우리가 사람이나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사람도 제대로 알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오해를 하게 되면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믿으면은 사기를 당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사람에게 당하는 사기는 개인에게 그치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게 되면은 이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지난번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종교인이 만든 것, 내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오해,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진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먼저 여러분들이 이거 말고 그림 주세요. 요 다음. 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유대교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하면은 벌벌 떠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오해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유대교와 같이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여기 보이는 대로 요건 이제 가시면류관이죠. 가시관. 예수님이 쓰신 이 웬트 목사는 이 가시관을 형상화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면은 이 그림을 좀 떠올리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무슨 나는 이런 신을 만났다, 이런 신을 믿어야 돼, 이럴 때에는 요 형상을 딱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요 가시면류관에서 여기는 이제 중앙에 원이지요. 이 원이 나타내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라는 말입니다. 하나는 유일신이다 이 말입니다. 단일하고 유일하고는 달라요. 단일은 많은 신들이 있는데 한 신을 섬기는 기고, 유일신은 신은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요 원은 영원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하나님 할 때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그걸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화살표가 바깥으로 향하여 있지요. 이 화살표는 사랑을 바깥으로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이 웬트 목사는 이렇게 했지만은 이건 바울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제가 얼마나 강조하는 말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근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 찬양시인데요. 찬양시인데 이 시에 대한 번역이 제대로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헬라어는 원래 사어, 죽은 언어입니다. 요즘 쓰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그 의미를 더 잘 이해 못하는데, 예수님은
여기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랬는데, 요 번역을 보면은 자칫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지 아니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다. 이래버리면은 기독교인은 윤리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겸손해야 돼. 이러면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인사를 정중히 하고, 기독교인들은 일부러 자기를 속은 안 그렇지만 낮추면은 참 저분 괜찮은 분이다, 속는다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 것은, 이런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나 모든 면에서. 그러면은 논쟁이 생겨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난 것은,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은 여기까지 끊고 그 다음에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가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은 취하는 것, 테이크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라 했죠. 그래서 영원한 존재의 존재 양식하고 유한한 인간의 존재 양식은 다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존재의 양식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은 항상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기부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이죠. 유한한 인간은 자기가 유한하기 때문에 테이크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사람들은, 뭔가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인간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테이크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브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유대교인이었던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웬트 목사의 그림이 참 제대로 된 그림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넘어가나? 성경이 고생하면 또 혼나겠는데. 여기에 요 형상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내어주시는, 기부하시는 분이지 테이크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지려고 할수록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할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저분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또 나에게도 있다가 없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가 없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내가 자꾸 가지려고 할 때에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이래 생각해요. 근데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려면 가지려고 하지 않고 주려고 한다. 그 속에 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뭔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모습이다. 이래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한국의 대부분 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진짜 성령 받으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주지 못해서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령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나라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 다 못 고치잖아요. 중보 기도라도 하는 것, 그런 게 내어줌의 마음의 표현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래가 아니고 부족한 결핍이 보일 때에 내가 기도를 통해서 채워주려고 하는 것, 이런 게 영성이에요. 그런 영성이 교회의 교인들에게 별로 없잖아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아셔야 되겠죠? 이게 왜 안 바뀌나? 자꾸 이렇게 요 하나님,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이제 사람이거든요.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안다라는 히브리어의 야다는 연합한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면은, 그 연합이 뭐냐면 생각에서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여기 보면 어떻는가 하면은 이 사람은 화살표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로 나타나는가?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화살표가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곧 이웃의 사랑이라고. 이것을 변개시킨 것이 유대교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유대교와 같은 교회가 많아요. 그러면 원래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이제 천지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2장에서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형상은 뭐며 모양은 뭐며 문법적으로 신학적으로 많이 논쟁을 해요. 저는 신학 교수들이 암만 그렇게 해도 그건 완벽하지 않거든요. 내가 해석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면 내 해석을 믿어야 되겠지. 형상이라는 것은 당대에 어떤 것이냐 하면은, 내가 왕인데
가령 우리나라의 왕이면은 우리나라 저 백두산, 정계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라산, 거기에 내 형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는 내가 다스리는 곳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형상대로 만들어서 이 우주 만물이 내 것이야, 내가 통치하시는 것이야 라고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사탄 때문에. 그거는 요 그림을 말할 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주에 또 설교도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나는 뭐 말, 행동 이런 것은 좀 바뀔 수 있지만 내 생각의 근본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이어야 되는가 하면,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어떻게 드러내요? 모든 사람이 가지려고 할 때에 내어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얻으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려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아이들이 빗나가는 이유가, 왜 다른 아버지 엄마는 지 자식을 참 사랑하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내만 사랑 안 해? 왜 교인들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내어주려고 하는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목사들을 훌륭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성우 목사 이야기할 때 하지, 우리 목 목사님은 큰 교회를 목회하면 엄청 존경받을 사람인데 개척교회 하니까 무시당한단 말이에요. 왜곡된 인간의 신관 때문에. 그런 게 우리 속에 너무 많지요. 너무 많죠. 교회에서나 정치가들이나 모든 걸 볼 때에도, 옛날에 여러분 우리 윤석열 뽑은 게 뭡니까? 능력이 있다고 뭐 한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저 사람의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주려고 존재하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공부할 때에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라도. 모양은 뭔가? 하나님의 모양은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은 단일신이 아니고 유일신, 삼위일체. 요건 이야기가 기니까 넘어가고요. 인간은 혼자 있는 건 인간이 아니에요. 공동체로 있을 때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을 드러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이유도 그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려고 하고 서로 나누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는 교회이지. 그러지 못한 유대교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셨고, 또 바울은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을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한 지체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의 영광을 모두가 즐거워하는 것. 그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다 잃어버렸다. 교회에서 누가 좀 잘 되면,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교회에서 뉴스라는 게 새로운 것들이 사람에 대한 좋은 미담을 뉴스합니까? 아니면은 100가지 좋은 점이 있어도 한 가지 말 잘못하고 행동 하나하나 못하면은 그것이 뉴스가 돼가 와글와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이 없는 교회의 모습이지. 그런데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이렇게 건물 잘 짓고 많이 모여 이래버린다. 완전히 왜곡된 가치지.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빌립보서에서도 있는 것과 같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님,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왜 안 넘어가나? 그래서 유대교 같은 경우는 여기 보세요. 앞에 그림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이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유대교 신명기에 보면은 쉐마라고,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장 머리와 이마에 손목에 기호를 삼아서 메고 다니면서 암송하는 쉐마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쉐마는 들으라라는 히브리어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으라.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은 늘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쉐마 이스라엘 이런다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요 유일한 한 분이 아니고 여호와만이 신이다, 이런 말.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요. 부모를 알게 되면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져요. 부모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질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는 분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시험 드는 게 많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만 쉐마로 가지고 있는 게 문제예요. 유대교가 레위기 19장 18절에는 하느님 사랑과 함께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는 유대인에게 토라이지, 레위기는 예배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와 내포된 사람은 레위기 이렇게 말해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만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두 말씀이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유대교는 이 말씀을 종교인들이 싹 갈라놔버리고 하나님 사랑만을 쉐마로 자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엄청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이 약한 이유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그런 말씀하는 것들을 이해해야 되겠죠. 선한 사마리아인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보지 않는 유대교를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대교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놓쳐버리면은
이 말씀이 문자주의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한 것에 대한 전제가 없이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자신을 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너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신명기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두 계명이 연계되어져 있음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할 때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다음에 성경 구절이 있나? 예. 그러면서 여기 이 말씀 보세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유일신관에 대한 거지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예배에 드리는 번제물, 어떤 제물, 예배의 행위보다 이것이 낫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천천만만의 강수와 기름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지혜 있다는 것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것이지요. 이러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한 교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알바트로스의 비행이나 제 목회 비전이 뭐냐면은 이걸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자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 이유나 교회에 다니는 이유를 거기에 두지 않고 자기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항상 와글와글하고 트러블의 메이커와 같이 교회가 그렇게 되는 종교 집단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번씩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초원에 갔는데 참 얼마나 멋져요. 초원에 갔는데 어떤 사람은 그 초원의 아름다움보다는 어디 소똥 없나 하고 탐 찾는 것 같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맨날 누가 잘못인가? 아이고 양춘혁 권사 이런 말했어, 이금희 권사 이런 줄 알아, 이랬더니 전부 소똥만 찾으러 다니는 거래. 그 말만 와글와글 하니까 완전히 사탄이 밀가불 더 까부는데도 이게 잘못된 줄을 몰라요. 왜? 수요일날 성경 공부 안 해서 그래.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가 무슨 말을 옮기거나 할 때에 저는 사탄 노름한다, 사탄의 앞잡이 한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싶어요. 사모님 이리 와봐.
형 권사가 이랬대. 이러면은 뭐 해야 되는가? 사모는 그래? 나 형 권사가 그런 줄 몰랐어. 대부분 반응이 이래요. 제대로 된 반응은 뭡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아는 형 권사는 그런 분이 아니야. 설령 그렇더라도 권사님에게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이게 성령의 지배받는 거지. 제가 이렇게 하자 해도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식으로 믿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힘든데 그런 쭉증이들은 많이 날아간 것 같아. 이제 알고만 있는 우리들은 좀 그래 믿어보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유한한 능력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호기심이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에게는 지적 호기심이 있다고. 왜 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갈망해요? 옛날에 뭐 그런 거 있더라고. 아들이 아버지는 아침에 신문 뉴스 보고 또 저녁에 뉴스 보고 뉴스 본다고. 참 이상하다고. 사람은 항상 새로운 소식에 대해서 갈망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전지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갈망, 욕망이. 그런데 그 뉴스에 대해서 항상 안 좋은 것에 대한 귀 기울임, 그거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는 뉴스 한번 보세요. 좋은 소식 말하는 것도 있어요. 전부 안 좋은 소식만 말하죠. 그게 죄인에게 딱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켄페스는 그러니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좋은 뉴스만을.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미담만이 존재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한 교회이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되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딱 머릿속에 그래서 가시면류관을 이렇게 형상했고, 이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한 교회의 모습이다. 오늘도 요거는 죄에 대한 건데 이번 주 설교의 주제이고, 다음번 그 다음번 두 번은 내가 안 하네. 3주 있다가 수요일 할 때 이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면서 좀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뉴스거리를 찾지 않는 교회, 되도록이면 미담으로 와글와글하는 교회, 나도 성령의 말씀에 지배받지 아니하면 항상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은 놔두고 안 좋은 점 한 가지만 보려고 하는 눈이 내 속에 있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사탄의 고백이. 그게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한 교회가 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이제는 항상 내어주려고 하고,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유한한 우리의 인간들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좋은 소식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누군가가 실수로 권사님 있지 하고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할 때에는 그래? 그런 줄 알았어? 이러는 것보다는 차단해야 되겠죠. 내가 아는 권사님은
최소한대로 그런 분이 아니야. 설령 당신이 말하는 것이 맞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한 교회의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자고요. 그것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